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로 마지막 3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7절로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한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하지 말고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의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야곱의 유언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의 유언 속에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담아놓은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이 유언을 통하여서 그 유언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유언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지게책으로 삼아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담대함으로 이 남은 여생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간 후에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유언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곧 숨이 끊어진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저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건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죽으라는 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근거를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떠나라 이 얘기는 감사할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어떤 그 사관들이 약간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그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느냐면 오늘 이 야곱의 유언 속에 딱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알다시피 야곱은 장자권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복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참 고생 없이 살았단 말이죠. 왜? 이삭이 거부였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거부였으니까. 그런데 그 집에서 살 때는 진짜 평안하게 살았어요. 특히 이제 야곱은 누가 사랑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엄마가 사랑했어요? 엄마가 사랑했잖아요. 특별하게 엄마가 편애하듯이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죠.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참 이게 달라요. 아버지하고 엄마의 차이인데 아버지는 강한 놈을 원하고 물론 부모들이 다 강한 자식 잘된 놈을 원하겠죠. 그런데 엄마는 그 중에서 조금 좀 연약한 자들에게 더 마음이 쏠린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그 연약한 자들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그 녀석이 해를 당할까 봐서 그래서 모성 본능이 자극을 해가지고서는 끌어안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조금 에서보다는 못났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야곱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복음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 자기 백성들이 다 야곱과 같이 못난 자들이에요. 못난 자들이.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서 유대인들을 비교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에서와 같은 자고 세리와 창기들은 야곱과 같은 자지요. 에서를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사냥꾼이라 그러죠. 유명한 사냥꾼이라 그러죠. 그 당시에 유명한 사냥꾼이라는 얘기는 영웅호걸이라는 얘기예요. 영웅호걸. 그 스스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영웅호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은 엄마 집에 있을 때는 장자권 받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엄마의 사랑을 받고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장자권 축복을 받고 나서부터 야곱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장자권 축복을 받는 첫째 목적이 뭐였느냐? 나도 형님처럼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노리고서 장자권 축복을 받았는데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뭐냐?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관습은 뭐냐면은 장자가 될 것 같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두 몫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노린 거예요. 내가 장자가 되면 형님보다 내가 더 많은 유산을 받기 때문에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막상 돌아온 것은 뭐냐?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고 난 이후에 집에서 쫓아나는 얘기는 이것은 곧 뭐냐? 구약의 장자권은 신약의 구원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모든 기득권으로부터 뭐 하느냐?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 예수 믿는 것이 달리 고난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하게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이 살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정체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집에서 쫓아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 광야에 나타나 가지고서 내가 너를 항상 지켜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야곱은 아직까지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 말 뜻이.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을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뭐가 되겠다? 형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란까지 쫓아가가지고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물론 그 종살이를 하면서 마지막에 돌아올 때는 그래도 거부가 돼서 돌아온단 말이죠. 그 야곱은 이제 거부가 돼서 돌아오면서 이제 금이 하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가지고 깨뜨린 일들 하잖아요. 그게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서 돌아오는 것이 그 뭐냐? 요즘 말로 지팡이 하나 짚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병신돼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일생이 편할 날이 없어. 편할 날이 없어.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33년 동안 살다가 그 가나안 땅에서 온갖 굳은 일 다 당하잖아요. 디나가 강간당하고 말이죠. 자식들이 또 서로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닥쳐가지고서 전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마침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게 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에서 내려가가지고 오늘 본문 보니까 몇 년 살았더라? 17년을 살았죠. 그죠? 17년. 요 17년이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요셉이 17세가 돼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17세 정도 됐을 때 요셉이 17세에 어떻게 팔려버리죠. 그죠? 죽임당하잖아요. 그런 모습. 그렇게 지금 야곱이 그 17년 동안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살았는데 그런데 17년을 애굽에서 살면서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풍요를 누렸어요? 아마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안락한 삶을 살 때가 그때였을 거예요. 애굽에서. 왜? 자식이 누굽니까? 바로의 집에 주가 돼버렸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쥐락펴락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그럼 당연히 그 애굽의 총리인 아버지는
얼마나 잘 살았겠냔 말이죠. 그게 애굽에서 야곱의 말년은 진짜 해피엔드예요. 해피엔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유언을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단 말이죠. 여러분들, 유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유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들이 드러나요. 유언을 들어보면은. 그래서 그 유언 속에는 항상 뭐합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을 불러놔놓고 유언을 한다 같으면 좋은 얘기를 다 하지 나쁜 얘기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언 속에는 뭐냐? 아버지가 바라는 그 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이. 내가 너희들한테 이건 꼭 해주고 싶다 하는 그 어떤 그게 있단 말이죠. 근데 야곱은 지금 요셉을 불러가지고서 유언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를 하는 거예요. 유언이 뭐냐? 나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어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가나안 땅. 오늘 몇 절인가 보면 자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선영에 장사하라. 그 선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상이 있는 곳이잖아요. 조상이 있는 곳.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뭡니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야 요셉아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이 있는 그 땅으로 나를 데려다가 거기다 묻어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곱은 비록 애굽에 내려와서 살았지만은 야곱의 마음 의식 속에는 계속해서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가나안 땅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가나안 땅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야곱은 실제 애굽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야곱은 육적으로는 평안할 수 있을지를 몰라도 마음은 뭡니까? 늘 가나안을 향했다니까. 여러분들 이산 가족들을 보면 육신은 이 여기 와 있지만은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어요? 다 고향을 그리죠. 고향을 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산가족 당하신 분들은 늘 뭡니까? 그리움에 사람집니다. 그리웁다니까. 고향이 그립다니까. 그래서 오직 했으면 고향 까마귀만 만나도 반갑다 그러잖아요. 고향 소리 듣기 위해서. 어떻게 좀 고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가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거기 가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잖아요. 거기가. 자기가 태어난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자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그러면 야곱은 애굽의 삶이 정착하는 삶이 아니고 무슨 삶이 되는 거예요? 나그네 삶이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와가지고서 바로에게 축복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잠시 뭐 한다 그랬어요? 우거하러 갔다 그랬잖아. 우거하러. 그게 우거라는 말이 뭐냐? 정한 때까지 내가 여기 좀 신세 좀 지다가 갈 겁니다. 이 뜻이거든요.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너가 이 애굽에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내려왔으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는 야곱은 뭐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해골이 돼가지고서 죽어서 애굽을 떠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는 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험한 세상에 남겨놨느냐? 뜻이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구원이 목적일 것 같으면은 구원하자마자 바로 어디로 가요? 데려가면 되잖아요. 구원이 목적일 것 같으면은. 근데 참 이것도 참 어폐가 있는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미 우리는 보세요. 창세전에 구원이 된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뭐가 됐어요? 구원이 된 자들이에요. 구원이라는 얘기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근데 잠시 뭐 하냐? 이 땅에 버리짐을 당했다가 다시 찾잖아요. 찾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자 보세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인데 잠시 우리는 뭐하냐? 뜻한지 못하게 우리는 이 땅에 세상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데려오는 일들을 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하고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쪽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완충지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다스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면 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놔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는 뭐 하느냐? 훈육받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를 바로 이렇게 데려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에 안 집어넣는다니까.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의 성질을 알아야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국과 완전히 다른 땅이란 말이죠.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애국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애국은 자기 마음대로 농사짓고 사는 땅인데 가나안 땅은 뭐냐? 내 노력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입으로 살던 이 애굽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넣지 않고 광야라는 중간 과정을 거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스데바는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럼 그 광야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우리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뭘 줘요? 광야에 나오니 뭘 줘요? 말씀을 줘버리죠. 율법의 말씀을 줘버리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뭐를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사람이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은 곧 뭐냐?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 하냐? 만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또 살려주셔서 사는군요. 오늘 또 은혜 주셔서 사는군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광야에 나와서도 어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애굽의 습성을 죽이는 것이 뭐냐? 광야라니까, 광야. 그래서 광야는 애굽에서 태어난 1세대들은 몽땅 다 죽는 거예요. 몽땅 다 죽는다니까. 그건 뭐냐? 우리 옛사람이 교회 와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교회를 왜 무덤이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샀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 은 30을 팔아서 예수님 죽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은 30을 어디에 던져요? 성전에 던지니까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것은 죄인의 값이니까 이건 우리 여기 두지 못한다. 부정한 돈이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서 뭘 사느냐? 밭을 하나 샀는데 왜 하필 밭이 피밭이라 그럽니까? 피밭. 피값으로 산 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피밭을 가지고서 용도를 뭘로 썼느냐? 나그네들의 뭐 했다? 무덤을 삼더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인데, 그럼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나그네들인데, 그 나그네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 하느냐? 세상의 모든 정과 욕심을 뭐 하느냐?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냐? 옛사람이 죽어지는 일들, 여기가 무덤이라니까, 무덤.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다 묻힘을 당해야 돼요. 무엇이 묻혀야 돼? 애굽의 사람이 여기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하늘의 사람으로서 뭐 하느냐? 거듭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교회는 진짜 어머니 자궁 같은 거예요. 어머니 자궁 같단 말이에요. 우리를 돌보고 다 자기 백성들을 훈육하는 것이에요. 그 칼빈 같은 사람은 교회 밖은 구원이 없다. 전 동감해요. 100% 동감한다니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하늘의 그 방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파생돼서 나올 때 뭐가 나오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은 두 가지가 있다니까. 먼저 깨뜨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워주는 것이 있다니까. 예레미야 1장 보세요.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봅시다. 예레미야 1장 9절부터 봅시다. 1장 9절 봅니다. 9절 10절 봅시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같이 찾았으면 같이 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가지고서 누구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누구의 선지자예요? 이방나라 선지자입니까? 자기 백성 선지자입니까? 자기 백성들 선지자죠. 그 자기 백성들에게 증거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다가 넣어줘 버렸죠. 그게 예레미야 입에 넣어준 그 말씀이 내용이 뭐예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죠.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죠? 그 얘기 보면 요건 꼭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율법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정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지금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뭐냐? 외식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린다니까. 그걸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놔서 그럼 그 새로운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 옛날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있단 말이죠. 그 지금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볼 것 같으면 예레미야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합니까? 성전 앞에 가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이거 성전 아니다, 이거 성전 아니다 그러잖아. 이거 성전 아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사명을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를 보여주죠? 뭘 보여주세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죠. 살구나무. 근데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구나무를 보았도다. 이는 내가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러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자, 살구나무 가지를 하나 보여주고서 그 다음에 뭐를 보여줍니까? 북방에 끓는 가마가 북방에 있는 것을 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살구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것을 시작하는데 살구나무 말은 신목으로 취급을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나무가 살구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살구나무가 봄에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가 살구나무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이 살구나무를 그래서 부활의 나무라 그런단 말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살구나무였죠. 그죠? 살구나무였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 하느냐? 새로운 시대를 내가 건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근데 새로운 시대를 건설을 하려면은 현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되죠. 현재 있는 걸 무너뜨려야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오는데 어디에 임하느냐? 이 땅 거민에게 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누구냐? 바벨론이라면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끓는 가마 붙듯이 완전히 뭐 한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쓸어버리겠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왜 확 쓸어버리겠어요? 가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분리수거하는 게 아니고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건설학자 뽑고 넘어뜨리고 마치 불도저를 가지고서 판잣집 막 물듯이 말이죠. 밀듯이. 새로운 말이야 뉴타운을 건설해야 되는데 판잣집이 있어. 판잣집 놔두고 그거 건설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봤을 때 이 백성이 전부 외식하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을 어떻게 하느냐?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 새로운 나라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예레미야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외치는 거예요. 외친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 쓸어버린다더라. 그래서 성전 앞에 가가지고 여기 성전 아니거든, 이거 가짜거든, 이거 아니거든. 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겠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맞는다니까. 지금 꼭 같아요.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똑같다니까. 지금 이 시대. 그래서 하나님 먼저 뭐냐?
복음 속에는 항상 먼저 뭐가 주느냐? 옛 것을 빼내고 새 것을 채우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를 거쳐서 광야 동안에서 뭐 하느냐? 거침을 당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의 모든 수하를 다 죽여버리고 가나안에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인데 그것을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나 혼자만 좋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뭡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럼 이들은 뭐 하느냐? 애굽에서 배웠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거 알잖아요. 원리적으로 볼 것 같으면 보세요. 애굽에서 태어난 1세대들은 애굽을 알기 때문에 애굽의 방식으로 살지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국을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뭐 했어요? 광야에서 농사 짓고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애국에서 광야에서는 맨날 하나님께서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에서 태어난 나는 아버지 보고 아버지 새벽에 얼른 나갑시다. 제가 하나님 만나주는 거 우리 먹으러 가야지, 찾으러 가야죠. 이렇게 그렇게 배운 애들이라니까.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서 그래서 어디 데려 집어넣냐? 가나안 땅 집어넣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애국과 다른 곳이고 거기는 뭐냐? 물을 가둘 수도 없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씨를 뿌리려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느른비를 줘가지고서 너희들 잘 먹이 살린다. 그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40년 동안 그걸 훈육받아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광야 같은 이 교회에 보내가지고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늘 우리는 뭐 하냐? 작업받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야곱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평안히 살았지만은 마지막 유언이 뭐냐? 야야야야, 우리가 이 애굽에서 평안히 살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자다? 가나안 땅에 갈 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우리는 가야 될 자다. 그래서 내가 죽거들랑 나를 여기다가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있는 그 땅으로 내가 묻어둬. 나는 거기 가야 될 사람이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너희들도 나 따라 어디로 가야 된다? 그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요셉도 그러잖아요. 이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해서 끝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는 것이나 야곱이 죽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나가지고서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에 저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놔고 그 다음에 따라서 누가 죽습니까? 요셉이 죽지요.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형제들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뼈를 어디에 묻어달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게 요셉이나 야곱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그래서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유언을 한다는 얘기는 야, 너희들도 이 땅에 살면 안 되고 내 새끼들은 몽땅 어디가 살아야 되느냐? 저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참 진짜 아방구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산의 진미를 먹고 산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저기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뭐하냐? 요셉에게 뭐 하느냐? 환도뼈에 손을 대고서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환도뼈. 이 환도뼈에 이 대고서 이제 맹세를 한다는 얘기는 그 환도뼈가 의미하는 것을 지금 요셉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환도뼈가. 쉬운 얘기로 야곱이 절었잖아요. 절름발이로 살았잖아요.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야, 내가 왜 이 지팡이 의지하고 이렇게 딱 절면 살았는 줄 아느냐? 여기 봐봐라. 이 환도뼈 봐봐라. 내 이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가지고서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내가 부러지게 당했다. 그때 내가 뭐 하느냐? 야곱이란 이름이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뺏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줬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 그런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뭘 것 같다면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요셉에게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요셉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결국 뭐냐? 야곱의 뭐예요? 자기의 이기 인생을 사는 자가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그 요셉 속에는 누가 다 담겨 있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 전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럼 그 형제들은 그 총리 휘하에 덤으로 끼어서 사는 거예요. 덤으로 끼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는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셉이라 하지 않고 뭐로 나타났냐? 이스라엘하고 나타나. 이스라엘.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야, 너 이스라엘들은 모두가 뭐냐? 이 가나안 참 애굽에서 정착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떠나야 될 자라는 것을 알려준다니까. 떠나야 될 자라. 그 환도뼈가 어떤 것이에요? 요셉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해가지고서 말이죠. 거부가 돼가지고 금여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뺏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다는 얘기는 야곱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죽였다는 얘기. 너는 너 방식, 그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20년 동안 배워왔던 그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가나안 땅에 다시 불러들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참 재밌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쫓아가지고서 하란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냥 돌아오면 안 되니까 뭐 하느냐, 야복강에서 야곱을 죽여버리고 그러고 다시 이스라엘 만들어서 가나안 땅 돌아오잖아요.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야곱은 집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 죽임당하는 과정을 겪어서 오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과정을 겪어서 온다. 그럼 야곱이 야복강에서 죽임당한 것은 누구를 죽임당하는 거예요? 하란에서 살았던 야곱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하란에서 어떤 식으로 살았어요? 거짓말 시켜가지고 양떼를 뭐 합니까? 부자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그걸 언약적인 그 의미가 있지만은, 육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은 뭐 합니까? 삼촌을 속여가면서 어떻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부가 됐는데, 그게 곧 뭐냐? 하란 방식이에요. 이 세상 방식이라고 해요. 해상 방식. 그 세상 방식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너 그 세상 방식 가지고서 가나안 땅 들어오면 못 살아! 그러니까 뭐 하냐? 거기서 야복강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야곱은 뭐 하느냐, 애굽에서 또 재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이 애굽에서 살지?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사는 방식으로는 절대 가나안 땅에 못 산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방식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환도뼈에다가 가는 거예요. 환도뼈에다. 여기 봐라. 내가 그렇게 해서 죽임당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난 것이 이스라엘로 내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애굽에서 살았던 그 방식으로는 절대 가나안 땅에 못 산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방식은 죽임당하고 가나안 때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사실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반드시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구원 속에는 먼저 뭐 하느냐? 옮겨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옮겨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첫째 구원이 뭐냐? 어디에서 어디에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옮겨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도록 뭐 하느냐?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와 만물을 이루니라 그런다니까. 천지와 만물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창조를 무엇으로, 두 구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먼저 갈라내는 창조를 하잖아요. 갈라내는 창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뭡니까?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갈라내는 창조를 당하는 거예요. 갈라짐을 당하는 창조를. 그럼 어떻게 갈라졌느냐? 율법에서 은혜로 갈라졌고,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먼저 빼내심을 입었단 말이죠. 세상에서 교회로 빼내심을 먼저 입는 거예요. 빼내심을 먼저 입는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던 사람을 교회로 빼낸 것은 왜 그러겠어요? 교회는 어디의 원리로 다스려진다? 하늘의 원리, 천국의 원리로 다스려지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느냐? 애굽에서 살던 습성들을 교회에서는 빼내버리고 하늘의 습성으로 살도록 그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해돼요? 그게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는 거예요. 너는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하냐?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그 가르치라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어떤 교육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육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지금은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교육 방법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가 하는데, 그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가르치는 건 그렇게 안 돼요. 그건 인간이 어떤 훈육에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를 다스려 오고 계시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깨달음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가르치는 것이지 그걸 안 되는 사람을 보고 열심히 차례 내가 또 해야 이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두 가지 그 구원이 있는데 먼저 뭡니까? 애굽에서 빼내심을 입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가나안에서 거기서 가나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창조가 먼저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궁창유물과 궁창 아랫물을 갈라내고 땅과 바다를 갈라내고 이게 그 전부 섞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섞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섞여 있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빼내잖아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 해놓고 2절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죠. 그 흑암이 우리는 봤을 때 흑암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 속에서 뭐를 끄집어내요? 빛을 불러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눈에는 어둠만 보이는데 어둠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더란 말이죠. 빛을 불러내더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흑암과 혼돈과 깊음 속에 있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누굴 끄집어내느냐? 자기 백성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 끄집어낸다니까. 자기 백성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만물들을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우리 누구의 것이 담겨지느냐? 예수님의 것이 담겨지는 거죠. 예수님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주입시키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걸 넣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여기에서 무슨 전쟁을 일으키는데 무슨 전쟁을 일으킨다? 가나안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가나안 전쟁이 저 땅 따먹게 하는 전쟁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우리 안에 가나안 칠족석이 있어요. 거대한 놈들이 있단 말이죠. 이 거대한 놈들이.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곧 누구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과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군대 장군으로 들어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칠족석들을 하나 둘 뭐 합니까?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점령해 나간다니까. 그 일들이 지금 뭐냐? 구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 속에. 그래서 야곱이 지금 뭡니까? 자기가 유언을 하면서 한도뼈에 손을 얹고서 내 시체를 내가 여기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는 여기에 살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들도 여기에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아무리 네가 애굽에 총리를 할지라도 너의 분깃은 여기 없다. 너 분깃이 어디에 있느냐? 저기 있다는 거예요. 저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깃이 거기 있으니까 여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보세요. 야곱이 장사를 애굽에다 지켰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 그 후손들은 계속 명절 때 되면 어디를 가야 돼요? 여러분들 명절 되면 어디 가요? 부모님 산소 있는데 가잖아요. 그 부모님 산소가 있는데 우리 찾아간단 말이죠. 왜 그러냐? 부모님이 그거 묻어 있으니까 누워 있으니까 가잖아요. 그럼 야곱이 만약에 애굽에 총리 집안인데 만약에 거기다가 무덤을 세웠을 것 같으면은 저 가나안 땅에 그냥 돌무더기 하나 속에 그 속에 집어넣는 거 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애굽의 왕들이 묻혀진 그 무덤이 뭐예요? 피라미드잖아. 피라미드.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겠느냐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은 철마다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로 가야 돼. 자기 부모가 있는 곳에. 그래서 야곱이 뭐하냐? 우리는 여기에 묻힐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묻히는. 그럼 가나안 땅에 묻어놔 놓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되느냐? 그리로 가야 된다니까. 그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서 1년에 3차례는 의무적으로 성전으로 오라고 만드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는 의무적이에요. 의무적으로. 그게 뭐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란 말이에요.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 때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명절이란 말이에요. 명절. 그럼 이 명절, 지금 우리도 명절 당하면 어디를 찾아가요? 누구 찾아가요?
자기 태어난 곳 찾아간다. 부모님 있는 곳 찾아간다. 부모님 있는 곳 찾아가지요. 고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태어난 곳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기 때문에. 요즘 애들 뭐 그런다는데 고향이 어디냐니까 어느 산부인과 이렇게 쓴다는데 고향은 뭐냐? 부모가 계신 곳이 고향이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내가 부산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지금 만약에 서울에 갈 것 같으면 그리 찾아간다니까. 명절 되면은. 왜? 부모님이 내 고향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보세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번성하고 이제 삽니다. 사는데 이들이 궁극적으로는 뭐 하느냐? 부모님이 무덤이 있는 곳, 부모님이 계신 그곳으로 찾아가도록 야곱은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 하냐? 애굽에 있지 말고 가나안에 묻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태어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도 모두가 어딜 찾아가느냐?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가 계신 곳이 내 고향이구나. 우리 부모가 계신 곳이 내 고향이구나. 그렇게 애굽에서 살아도 비록 그들은 뭐냐? 애굽에 정착하는 애굽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누구 사람이다? 가나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왜 예수님께서 무덤이 없는지 아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을까 우리 또 무덤에 찾아간다니까. 그거 찾아가야 된다니까. 근데 그 예수님 무덤에 안 계시고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계시잖아요. 그럼 그 하늘나라가 예수님이 우리 고향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 고향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하늘나라 찾아가는 거야. 하늘나라. 이해돼요? 그 하늘나라 찾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땅에서 보여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뭐냐? 교회를 뒀단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되면 여기로 오는 이유가 고향 찾아오는 거예요. 고향 찾아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 교회가 얼마나 귀한데. 와서 여기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야, 네 교회는 뭐냐? 내 몸값으로 산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이다. 내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그날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주일날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와서 만나면 누가 있느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모여가지고서 서로 교제하고 말이죠. 찬송하고 말이죠. 서로 섬기고 나누고 애찬하고, 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가능한 음식을 아주 최상으로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귀찮아가지고 자꾸만 찡찡거려가지고 내가 그럼 하지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진짜 여기는 뭐 했냐? 음식을 참 말하기 좀 그렇다면 맛있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끼리만 여기서 명절 분위기가 나야 된다니까. 쉬운 말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것 같으면 성전에 축제를 벌렸다니까. 축제를. 신명기 26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만물 가지고서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 그 성전에서 드릴 때 뭐 하느냐? 그 성전에는 수많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같은 이런 이방인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뭐 하냐?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해. 그 잔치를 배설할 때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긴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오해를 해가지고 또 어떤 교회는 맨날 축제를 한다 그러는데 그런 개념 아니고, 예? 우리는 뭐냐? 성도들끼리 모인 것은 너와 나가 아니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존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 세상에서는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잘난 놈 못난 놈 있을 수 있어요. 부자 가난한 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뭐냐? 모두 우리는 뭐냐? 한 형제예요. 한 형제. 부모가 자식들 모아놨는데, 명절 때 자식 모아놨는데 잘난 놈들도 있고 못난 놈도 있을 수 있어요. 자식들이 잘났다고 해서 못난 동생 깔볼 같으면 부모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죠. 그럼 가라 그런다니까. 니 잘났는 게 니 거냐? 응? 니 잘난 거지. 그래 동생들 그렇게 무시하면 되냐 말이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큰 놈이 말이죠, 잘 살아가지고서 재벌이 됐다. 그럼 밑에 동생들한테 골고루 뭐 해줘야 돼요?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 심정이라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위해서 뭐 하느냐?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개념이 아니고 형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니까 그 은혜가 그들 속에서 뭐 하느냐?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형제를 위해서 내어놓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뭡니까?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세상의 가치가 죽임당하고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채우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로 참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인간은 보세요. 생리적으로 인간들은 태어나면 자기 이름 내고 싶어 한다니까.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을 챙기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 애굽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애굽의 사람을 죽여버리고 뭐하냐? 거기다가 누구의 형상을 심기를 원하냐? 예수의 형상을 심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그럼 예수의 형상을 심어지면 그 예수의 형상이 심어질 때마다 뭐가 되느냐? 나는 잠깐만 죽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대속물로 내어줘가지고 형제를 섬기는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잠깐만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조각을 해나간다. 그 조각을 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살점이 뭐 한다? 뜯겨져 나가는 아픔이 있다니까. 빼앗기는 아픔이 있다니까. 아픔이. 그게 고난인 거예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데 그걸 개고생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언약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까 그 언약 자체가 뭐냐? 야곱의 이름을 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야곱의 이름은 기각당하고 언약하신 그분이 이름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다 보니까 야곱은 자꾸만 인생이 험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런다. 험악한 세월. 막상 고생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도 다 그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잠깐만 지향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만 버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험악한 세월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속에서 뭐 하느냐? 옛 것은 제하시고 새 것을 자꾸 심어주는 일들 한다고. 그래, 이게 조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속에 만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아프지요. 근데 그 아픔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니까. 하나님.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그래요? 찬미한다 그러죠. 그 은혜의 영광을. 자, 보세요. 영광이 뭐이다? 영광은 빛을 받은 것을 되돌려 줄 때 이걸 영광이라 그런단 말이죠. 빛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되돌려 줄 때 이게 영광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우리는 다시 뭐 하느냐? 쏟아내는 거예요.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뭐 나타나느냐? 형제를 섬기는 것이 나타난다니까. 그게 영광이라니까.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 은혜가 뭐냐? 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러 하느냐? 형제를 섬기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니까. 그런 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저 녀석이 제대로 내 걸 제대로 사용하고 있구나. 내 걸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 욕망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불의의 재판관 그 비유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알죠? 불의한 청지기. 그 불의한 청지기를 한번 보세요. 어떤 집에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서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불러가지고서 해고를 시킵니다. 해고 통지를 해버립니다. 해고 통지를 했다니까 이 청지기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짓을 하느냐면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몽땅 불러가지고서 탕감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쥐가 뭔데 탕감을 해줘요. 보세요. 주인이 봤을 때 이 청지기가 허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기 재산을 허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허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서 해고 통지를 시켰는데 이놈이 지금 빚진 자를 불러가 전부 탕감을 해줘. 탕감을 해줄 것 같으면 더 허비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 저놈이 지혜롭다.
저놈이 진짜 똑똑한 놈이다, 지혜롭다. 그래서 해고시키지 않고 니 더 해라 해준다니까. 성경을 그것을 뭐하냐, 불의한 청직이라 그러는데 지혜로운 청직이라니까. 지혜로운 청직,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하나님이에요. 그 집의 부자,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집의 청지기로 삼았어요. 청지기로 삼았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는 재산을 불리기 위한 청지기입니까? 주인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청지기입니까? 나눠주는 청지기죠. 근데 이 청지기는 뭐 생각했느냐? 재산 불리는 청지기 노릇을 한 거예요. 이게 허비가 되어버린다니까. 주인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게 허비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주인이, 야 이놈아, 나는 이 동네에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네가 왜 와가지고서 인색하게 해가지고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욕먹게 만드느냐 이놈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아끼는 것이 아니고 고리대금 없이 하는 것이 아끼는 것이 아니고 넌 나를 욕되게 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집에 살 자격이 없어서 내 쫓아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 주인은 너무나도 자비로운 분인데 그래서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처분하자 빚을 뭐 하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비로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내 집에 사는 종일 같으면은 내 얼굴을 먹칠하지 말아야지, 내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지. 그래서 그 칭찬, 그 정직이를 칭찬을 해버렸다니까. 이게 돼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쌓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양교회 세워져가지고 이 목양교회 키워가지고 부흥시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이 목양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맛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응? 뭐 교회 키워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것들이 교회에 와서 맛을 봐야 된다니까. 그게 곧 뭐냐, 세상에서는 비록 없고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응? 그 인간적 위로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비록 세상에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참 슬픈 것이 아니라, 아 내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소망된 것이 있구나, 그걸 생각해 가지고서. 그래서 있으면은 있는 자들이 더 그들에게 뭡니까, 내어놔서 섬기고 베풀고. 그래서 교회 와서 축제를 벌리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교회 오고 싶다 안 오고 싶다? 또 오고 싶겠죠. 그게 돼야 돼. 그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뭐하냐, 나만밖에 나밖에 모르는 이런 인간인데 곧 나밖에 모르는 그 인간을 뭐하느냐, 죽여버리고 예수를 우리 안에 심어놔가지고 그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것들을 잠깐만 토해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냐, 찬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그러니까 뭐 찬송을 불러야 찬송한 찬미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받은 그 은혜를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돌린다, 보이는 형제에 돌린다. 형제지요.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놈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죠. 거짓말. 여러분들이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랑해.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천국의 소망, 교회에 소망이 없는데 무슨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거짓말 시키고 있네.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 줬다니까. 그래 귀히 여겨야 된다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교회 모이는 게 오는 게 힘든데 천국에는 무슨 어떻게 가격 좋겠어요. 아니라니까. 썩지 마세요. 제발 좀 썩지 마세요. 자꾸 오고파야 돼. 교회가 와 오고파야 된다. 보고 싶어야 되고 말이죠. 성도들이 만나고 싶어야 되고 보고 싶어야 된다니까. 응? 말씀 듣고 가는 게 교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몸뚱이 속에서 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양식이라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의 힘으로 살듯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섬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드러나야지. 말씀만 달람 듣고 딱 도망가 버리면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 그런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썩지 마시라고, 제발 좀. 그럼 매너리즘에서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야곱은 지금 자기 후손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애굽은 먹고 마시는 곳이에요. 가치가 그런 가치예요. 그러나 가나안은 먹고 마시는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언약의 가치로.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등 따시고 배부른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우리, 그걸 추구하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들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요셉으로 하여금 유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시체를 다 저기다 장사시내라. 그래서 내가 장사진 그곳에 너희들 다 찾아와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거기 묻어질 것 같으면 너희들은 다 와야 되지 않느냐. 나도 지금 거기를 가는 이유는 뭐냐? 내 아버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야곱이 그 고향 찾아갈 것 같으면은, 그럼 야곱의 후손들도 떠나시 뭐 하냐? 아버지 계신 그곳을 찾아가야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늘에 대하여서 살아나는 모습으로 자꾸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뭐냐? 세상에 대한 것들은 점점 후패해지고 하늘에 대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야 돼. 그것을 뭐라 그러냐?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그 은혜 받고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은혜가 아니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내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사실을 많이 깨닫고, 그것이 삶 속에서 뭘 나타나느냐? 감사와 찬송과 섬김과 베품, 이런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이걸 만들어 하면 종교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서 살아가는 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 이 땅에서는 험악한 세월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얘기는 언약을 위해서 이끌림 당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곧 뭐냐? 언약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삶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이것이 곧 뭐가 되냐? 엄마가 아이를 낳는 상고를 치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게 험악한 세월이라는, 그 험악한 세월. 응? 야곱은 이 땅에서 살면서 철저하게 언약에 휘둘림에, 언약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 언약이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유언 속에 딱 한마디로 나타나는 게 뭐냐? 환도뼈 사건 나타나는 거예요. 환도뼈. 결국 하나님께서 뭐냐?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자 하는 그 야곱을 약복강에서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 땅에 나그네와 행위 같은 삶을, 그런 삶으로 간섭하신 그분이더라. 그 하나님이더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식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간섭했던 그 하나님이 너희도 간섭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너희들이 따르라는 거예요. 그 따르라는 거예요. 응?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들이 애굽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조상이 계신 그곳으로 너희들 오는 것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있게 한 그 조상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저 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찾아봅시다. 이것을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요것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빌립보서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빌립보서가 아니고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입니다. 1절부터 봅시다. 여러분 읽었어요. 5절까지 읽읍시다.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전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우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이 얘기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진짜 너희가 살리심을 받은 자냐? 그랬을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위에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살려준 그리스도가 위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어디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왜 위를 바라봐요? 그건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시체를 가나안에 묻는 것은 애굽에 있는 자손들로부터 저 가나안 바라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가나안 바라봐냐? 내가 거기 있으니까 네 조상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를 생각하라는 거야. 애굽에서 비록 살아도 너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너는 어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가난한 사람. 그거 얘기해, 그거 하는 거. 너희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봐라. 위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천에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위에서 계신다니까. 왜 계시겠어요? 오라는 거야. 이리 와. 너희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여기 있잖아. 너희 내 백성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뭐하냐? 우리를 뭐하냐? 테이크아웃 시키는 거. 이 땅에서 테이크아웃 시키는 거. 빠져나오는 거. 이게 출애굽이라니까. 그게 출애굽을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한다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 몸뚱이는 맨날 애국을 지향한다니까. 애국을 지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주면서 애굽에 갇힐 사람들을 징벌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을 죽이는 일들 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라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는 출애굽을 딱 한 번 했었지만은 광야에 나와서는 날마다 출애굽 당하는 거예요. 애굽의 사고가 죽임 당하는 출애굽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뭐냐? 애굽의 사고는 죽어짐을 당하고 하늘의 사고를 더듬는 일들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야곱은 자기 시체를 가나안에 묻으라는 것으로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애굽의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다? 가나안 땅 사람이다.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너희들 따라가라. 그 얘기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어디로 보내느냐?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을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 야곱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 400년 후에 이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시 그리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게 야곱은 뭐냐? 애굽에 안 묻히기를 정말 잘한 거죠. 난 애굽에 묻히면 너희들 전부 애굽에 정착할 텐데 아니다. 난 저기 가 있는다. 이렇게 날 따라와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낳아주신 분이 있어. 부모가 계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위에 계시다. 그 날마다 여러분들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그래,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다. 위를 바라봐야 될 사람이다. 응? 그 나라 소망하면서 오늘 또 이겨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이 땅에 잠시 출장을 왔습니다. 출장을 왔을 것 같으면 빨리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출장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떠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우리를 귀대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돌아갈 그 고향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도 떠나는 삶을 배워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는 이 삶들이 늘 습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